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크게 히브리어 성경과 BC 300년쯤에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요,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책들은요, 대부분 두 가지의 이름을 지닙니다. 민수기 역시 두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민수기는요, 이 제목은 헬라어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서 따온 거고요. 말 그대로 숫자들,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뭐라고 되어 있죠? 넘버스라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자체가 이 뜻이 숫자들 혹은 계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 성경의 이 민수기의 제목을 보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어에서 번역하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요, 크게 두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 한번 조사를 하고요, 38년이 지나서 민수기 26장에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도 한 번 하게 됩니다. 인구의 숫자는 왜 세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날과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구를 세는 것은요, 성경에 조건이 달려져 있어요. 어떤 조건이 달려져 있냐면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대 이상의 남성들의 숫자를 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숫자를 세는 것은요, 보통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까요?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성장해가는, 양육되어져 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까 전에 이름이 두 개 있다 그랬죠?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요, 보통 이 책의 가장 첫 단어를 이 책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의 맨 첫 번째 글자는요, 광야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종합하면 어떻게 되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양육되어서 갔는지를 기록하는 책이 민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36장까지 있거든요. 이 민수기 36장에 이스라엘 38년의 광야 생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의 엄청난 긴 역사치고는요, 이 36장에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생각만 해보면 36장에 38년을 다 기록할 수 없겠죠. 그러면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했을 거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민수기 36장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은요, 어떤 사건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민수기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픈 민수기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선택이고요, 하나는 광야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선택이고 하나는 광야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수기를 한번 쭉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다 읽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원래 통독이 어제까지였죠? 어제까지 민수기 다 읽는 거였는데 아무도 안 계세요? 민수기를 한번 쭉 봅시다. 우리 성경책 한번 펴볼까요? 민수기 1장부터 한번 봅시다. 한번 쭉 풀고 대략적으로만 풀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 보면은 1장 위에 제가 항상 장 위에 제목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1장 위에 뭐라 그러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몇 명인지 그렇게 계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10장 가봅시다. 10장 가면요, 10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을 해요. 12장에서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기 몇 장의 시내산에 도착하시는지 아시는 분? 자, 출애굽기 우리 19장을 펴볼까요?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펴봅시다. 여러분, 형광펜이나 볼펜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합시다. 19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다?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형광펜이 있으신 분들은 19장 1절에 체크를 해두세요. 자, 이때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근데 자, 민수기 10장 11절 볼까요? 11절 보시면 여기도 체크를 해두세요. 둘째의 둘째 달 20날에, 이 둘째에는요,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20일이 되었다 라는 말이에요.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죠? 저기 보이세요? 지도에. 자, 시내산이 이쯤에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쯤에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출애굽기 12장에 출발해서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도착을 하고요, 민수기 10장에 이르러서 이제 저기를 출발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2년이라는 세월을 저기 있었어요. 그죠? 저기에서 레위기 말씀도 저기에서 받은 거겠죠? 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11장 보면요, 다베라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다베라는요,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리고 이어서 26절부터 34절 보시면 기브로 탓다아와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먹을 것으로 투덜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투덜대고 하나님께서 벌도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하는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12장 가면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고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자,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들고 일어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들고 일어나서 반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너무 딥하게는 안 다룰 거예요. 궁금하시면 12장 읽어보세요. 자, 13장, 14장 가면요, 이번에는 가나안 정탐을 갑니다.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착을 해요. 저기 보시면 민수기 14장 15장에 가네스 바네아 적혀있죠. 저기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죠. 12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총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며칠을 정탐을 하죠? 40일을 정탐을 하죠. 그들이 정탐을 쭉 하고 돌아와서 평가를 해요. 와, 가나안 땅 진짜 좋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런데 이 중에 10명은 근데 쟤네 너무 세서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누구와 누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니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누구죠? 두 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갈렙 요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가서 점령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수결로 하면 누가 많아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죠. 10명이나 되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했는데 너희 나 믿지 못하니? 그러면서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올라가자 해서 쭉 올라가서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넘겨주셔야 안 넘겨주셔요? 안 넘겨주셔서 참패하고 돌아왔다라는 게 13장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1세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16장 가면요 16장에 또 모세에게 대적하는 무리가 생깁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 세 사람을 필두로 해서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당신만 하나님 말씀 듣냐 그러면서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장면이 16장에 나오고요. 17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 둘 다에게 이제 대항해요. 그래서 아론의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의 지팡이를 갖고 와라. 그래서 지팡이를 쫙 놓고 12개의 지팡이겠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지팡이에 뭐가 나게 하겠다? 싹이 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루 지나고 가보니까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나 있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싹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언약궤, 법궤 안에 보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들이 16장, 17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가면요. 민수기 20장에 넘어가면 지금 율법들은 건너뛰고 사건들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리바라는 곳에 또 마실 물이 부족했나 봐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 게 이 사건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물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모세 너는 가가지고 이 바위에게 물이 나오라고 명령해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 들고 명령하지 않고 바위를 2번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20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21장 중요합니다. 21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장이기 때문이에요. 21장에 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또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물리게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셔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세워라.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세웁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다 나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왜 중요할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도 너희 중에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이 노뱀 사건이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2장, 24장 가면요 발람이라는 사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잘 되니까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름이 헷갈려요. 잘 봐야 돼요.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좀 저주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어떻게 되죠? 저주를 못하고 계속 축복만 뱉어내는 거예요. 이 사건이 22장, 24장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25장에 가면요 바알보올이라는 곳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곳에서도 또 중요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이 바알보올은 음행하는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음행했다라는 것은요,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다른 우상을 섬겼다. 다른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이걸 보고 빡쳐가지고 창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어떤 여인이랑 어떤 남자랑 하나님께서 화나 있으신 상황인데 이 둘이 모압 여인이랑 어떤 이스라엘 남자랑 둘이 텐트로 들어가는 것을 비느하스가 봐요. 이 비느하스가 화나가지고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이 음행하고 있으면 겹쳐져 있겠죠. 들고 들어가서 꽂아버립니다. 뒤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질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질투가 화가 풀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사건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하고 이어져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26장 가시면은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 자, 아까 민수기 10장에서 26장 이 사이에 38년이 녹아져 있어요.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일들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후 26장 이후부터는요,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오고요. 요단강 동편을 점령한 이야기와 동편을 미리 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도표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아까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했다 그랬죠? 출애굽해서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까지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에 있고요. 그리고 쭉 가서 민수기 10장부터 민수기 26장까지 광야에서 38년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26장부터요 여호수아 3장까지. 자, 민수기 다음 어떤 책이죠? 신명기죠. 신명기 그 다음이 여호수아다. 그죠? 여호수아 3장까지 모압 평지, 모압 평야에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듣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읽을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이야기들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들은 민수기의 사건들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 그랬죠?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사건들을 위주로 우리가 보았지만 율법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수기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 명령들을 잘 듣고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민수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어디에서든지 나오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너희는 행하라 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특별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하셔요? 광야에서 하셔요. 자, 광야는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허허벌판이에요. 그죠? 그늘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고통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도움 없이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광야를 한층 더 깊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광야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의 장소이고 연단의 장소로 표현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에서조차도 자신들의 의지와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먹이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뭐가 이들을 인도하죠?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합니다. 저번에 한번 말했지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처럼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요. 물을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먹이시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결과는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광야는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곳이고요.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곳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훈련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레위기에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거룩을 지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룩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래서 이들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먹을 것도 많아져요. 광야에서보다 훨씬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즐겁고 화려한 문화들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현혹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것들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가짜 신들에게 한눈 팔지 말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음행하지 말고 맛있는 거 먹고 마시지 말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라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선택지가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더 많은 선택지에 놓이게 되고요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때 아무런 고민과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그들은 받은 겁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기 쉽지 않은데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끝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358편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선택지가 펼쳐진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해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철학자가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라고 말을 했죠. B가 뭐죠? 벌스와 D, 베스트 사이에 C는 치킨이 아니고 초이스,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택지가 우리에게 참 많아졌습니다. 그죠? 여러분,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좋은가요? 너무 많아서 혹시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택지가 많으면 좋은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살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지 하는 결정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요즘 수많은 선택의 결정들에 놓여 있어서 요즘 사람들이 과거에 선택이 좀 적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불행하고 우울감을 느낀다라고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가면은 제 스마트 스토어 가면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고를 수 있고, 가죽을 고를 수 있고, 색깔들을 고를 수 있고, 실을 고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장인 정신이라 생각해가지고 이제 막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런데 막상 해주니까 제가 실을 고르는데 실 색깔이 23가지가 있거든요. 실을 고르는데 23개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선택하면 되지 그게 왜 어렵지? 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0번 뭐라고 되어 있죠? 선택을 못하겠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선택지를 여기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문을 받으니까요, 이게 제일 많이 들어와요. 이게 제일 많이 들어와요. 알아서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실색으로 그냥 제 마음대로 바느질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별점이 말해주더라고요. 그죠? 저는 알바를 쓴 적도 없고 한데 엄청 좋은 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선택을 제한하면 별로 그 사람을 좋게 안 봅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은 선택의 저주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선택을 현명하게 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점심 저녁 메뉴 고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점심 저녁 메뉴만 고릅니까? 우리가 대학교도 골라야 되고, 전공도 골라야 되고, 직장도 골라야 되고, 연애 상대도 골라야 되고, 결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정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정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죠?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언제나 말합니다. 답을 정해줍니다. 답을 딱 제시해요. 뭘 고르라고 하죠?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뭔가 도파민이 부족하고 재밌는 게 좀 없고 너무나도 세상에는 달콤한 것들이 많고 유혹과 시험들이 나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은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어떤 환경에서도 자동적으로 훈련한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알죠? 남자들 복무신조하면 뭐가 튀어나와요? 우리의 결의가 튀어나오죠. 이번에 너도 곧 튀어나올 거야. 그리고 형제들에게 소총을 쥐어주면 뭐가 나와요? 바로 소총 자세가 나와요. 어떻게 쏴야 되는지. 왜? 1년 반에서 2년 동안 군대에서 욕먹어가면서 맞아가면, 요즘도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맞아가면서 훈련했거든요. 배웠거든요. 안 하면 욕먹었거든요. 그걸 해야지 진급할 수 있었거든요. 그죠? 군대에서 훈련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간이 되면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모든 것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쭈어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어떤 상황이 처해졌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합니다.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라가는 훈련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0년 동안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말합니다. 시편 37편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넘어서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민수기 역시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면 그것보다 앞서 나가시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생활 동안 표현됩니다.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 선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려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우리도 그곳에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시게 하실 거고요.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아까 사진 봤죠? 그늘도 없고 햇빛 쨍쨍 내려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대요. 햇빛을 가려주시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밤에는 이 사막 광야가 춥다고 말하잖아요. 실제로 율법에 보면요. 너희가 가난한 사람의 옷을 전당 잡았을 때 밤에는 꼭 겉옷을 돌려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밤에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겉옷을 돌려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밤에 무슨 기둥으로 지켜주셨다고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이들이 춥지 않게 좀 밝기는 했겠지만 추운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춥지 않게 불기둥으로 밤에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추운 밤에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시고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고 멈추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라고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그리고 목사님들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말씀 앞에 내가 머물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조차 과연 가능할까 하고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내가 못 믿겠으면요, 그냥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수련회 때 그 연습을 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죠? 다들 처음에 안 좋게 생각했지만 해보고는 되게 생각했던 것과 달랐구나 라고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근데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이야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요, 그리고 율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까 전에 민수기 21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노스로 만든 뱀을 보면 뭐 할 거다? 살 것이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서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서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가자, 나를 따르라 하시면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은 광야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훈련했고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죠. 모세도 광야에서 살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인에겐 반드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자꾸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편하면 좋죠. 그죠? 편하면 좋은데 하지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오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가장 먼저 버리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지만 광야 생활은요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나를 죽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아까 했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26장에 있다고 했죠. 이 1장과 26장 사이에는 38년간의 세월이 흐릅니다. 여러분 1장과 26장에서는 세대교체가 싹 됩니다. 왜요? 아까 전에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왔죠. 거기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누구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1장에서 인구조사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만 빼고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는 새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면 싫어합니다. 그죠?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할 때가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아를 찌르고 또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한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모든 것을 갈라서 쪼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뜻을 죽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감사하다면요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자의식이 죽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고 따라오라 그러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여러 듣기 좋은 말들과 짜릿한 것들을 선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내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에게 백성들이 대들었던 것들처럼 지도자들에게 반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단순히 제사 안 드리고 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되게 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오늘 말씀 봐야 되는데 침대에 들어가서 눕는 것이 다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요 38년 광야 생활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받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 예수님을 그리고 매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매일 예배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광야는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야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끌었듯이 우리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제가 아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가 제일 잘 나간다 그랬죠? 0번 알아서 해주세요. 가 제일 잘 나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